할렐루야. 7월 15일 화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276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찬송가 510장 통일 찬송가는 276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10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또 다른 사명을 내려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힘센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루마리는 아마 5장 1절 말씀에 나와 있었던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6장부터 8장 5절까지는 7개 인이 어린 양에 의해서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벌어지는 그 일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두루마리의 인이 다 떼어졌고 펼쳐진 상태로 힘센 천사의 손에 놓여져 있게 되었습니다. 힘센 천사는 오른발은 바다에 왼발은 땅에 두고 서 있는데 이는 힘센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온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을 향해 펼쳐져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교회와 성도들에게만 이 말씀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온 세계적으로 펼쳐져 있고 계시되어진 말씀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질서한 세상의 질서와 흐름인 듯 하지만 지금도 온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하는 말이 마치 큰 사자가 큰 소리로 울부짖는 듯한 그러한 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사는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를 합니다. 천사는 더 이상 지체함이 없을 거고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밀은 단순히 감추어진 사실이 아니라 창세 이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그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이 지체되지 않고 이루어질 때에 대한 말씀이 본문 7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이 지체되지 않고 이루어지는 날은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계시록 1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가운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 내용과 동일하게 연결이 됩니다. 첫 번째 나팔부터 여섯 번째 나팔까지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모두 재앙과 심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은 하늘에서의 큰 음성과 하나님 앞에 있던 24 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찬양의 찬송의 주제는 너무나도 간단 명료하지만 강력한 힘이 있는 메시지로 찬송의 고백이 올려드려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무서운 형벌이지만 묵묵히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킨 성도와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내려주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최종적인 심판이 지체되지 아니하고 내려질 것이라는 이 메시지는 악의 세력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으니, 이렇게 예정되어 있으니 절대로 믿음의 사람들은 악에게 타협하거나 굴복당하지 말고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지켜내라는 그러한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도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자, 8절에서 천사는 이제 사도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명령과 행동이 이어지는데요,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아멘. 사도 요한은 천사에게 받은 작은 두루마리를 먹어버립니다.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는 이 장면은 분명 구약 성경인 에스겔 2장과 3장 말씀에 에스겔이 두루마리를 먹는 장면과 오버랩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에스겔은 두루마리를 먹음으로써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리고 전하는 진정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먹음으로써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 받아들이게 됩니다. 두루마리에 쓰인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았으나 두루마리에 임봉되었던 7개의 인이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재앙과 형벌이 있었다는 점에서 에스겔이 전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그 메시지와 비슷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 그 맛은 입에는 꿀같이 달았지만 먹은 후에 배에는 쓰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두루마리를 먹은 사도 요한은 그것을 먹는 단계와 이후의 단계로 나누어서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두루마리가 입에 머물게 될 때는 달게 느껴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로서 받아들였을 때의 처음의 기분과 그 마음을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는 참으로 유쾌하고 즐거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곧바로 이러한 분위기가 전환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두루마리 말씀이 배에만 머물 때는 쓰게만 느껴진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쓰게 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피커라이노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 단어는 쓰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와 함께 분노하게 한다, 힘들게 한다라는 동시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는 기쁨이 있지만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한 데는 그만큼 힘이 든다는 것을 말씀하는 표현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처음 받아들일 때와 이후 상황이 달라짐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기쁨과 감격 그리고 감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전하고 순종하는데 힘든 순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함과 동시에 그 힘들고 괴로운 순간을 잘 견뎌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들어야 하는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감격과 감사가 있지만 또한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때로는 힘들고 괴로운 순간 앞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잘 인내하고 오래 참음의 순간을 반드시 우리는 견뎌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두루마리를 먹은 사도 요한에게 천사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다시 예언할 것을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앞서 사도 요한이 예언하였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계시록 2장 3장 말씀 가운데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것을 1차적 예언으로 여긴다면 오늘 본문 11절에서 예언하는 대상은 소아시아 7교회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으로 그렇게 그 범위가 확장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전하여진 메시지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만 전해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온 열방과 만민을 향한 메시지가 된다는 것이죠. 자, 사도 요한이 전한 메시지의 성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에 예언을 받는 대상은 어떠한 대상이냐? 세상과 연합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철저하게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컫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다시 예언한 메시지 안에는 말씀에 약속되어 있는 구원의 날을 기다릴 뿐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사도 요한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뺄 것 없이 가감 없이 전파하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증거할 때 반드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말씀에 기초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다가올 때도 있지만 때로는 쓰디쓴 약을 먹는 것처럼 힘겨울 때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힘들다고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는 삶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잘 간직하고 인내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 말씀을 먹음으로 또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전하는 메신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이 말씀에 기초하여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는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순종이 참으로 힘들어서 쓰디쓴 약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러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데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